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이에요. 맥추감사주일이 무슨 날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이제 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을 하죠. 그래서 애굽에 이제 야곱의 그 가족과 후손들이 다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요 아주 큰 민족을 이루고요. 그래서 굉장히요 한마디로 이제 좋은 상태가 됐죠.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숫자가 될 정도로 큰 민족이 된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일어나는데 그날로부터 뭐가 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사람들마다 묶인 것이 있어요. 이 묶인 거라는 건 뭐냐면 지금 오늘 여러분 예배 왔지만 말씀 듣는 지금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 못 듣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말씀 이렇게 들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나하고 연결 못 된다. 여러분 좀 뭔가 묶인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막 너무 막 화가 계속 난다. 묶인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막 내 자신이 통제가 안 된다. 묶인 게 있어서 그래요. 어느 날 이게 여러분도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뭐가 오냐 영적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는 어디서 온 거냐? 근본 문제에서 온 거예요. 이 뿌리가 있어요. 나무라 그러면 그 나무에서 이 영적 문제가 이제는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 이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고 영적 문제 차원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밑에 뭐가 있냐? 근본 문제가 있어요. 뿌리가 뭐냐? 이미 썩어 있고요. 뿌리가 이미 이제 계속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뿌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한 게 아닌데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은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요. 아담이 지은 죄가 여러분이 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원죄라 그래요. 그 여러분이 짓지 않았는데 아담이 우리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떠난 상태가 여러분 뿌리인데 요 뿌리를 딱 갖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의 이름 뜻은 이간자, 사탄의 이름 뜻은 대적자, 온천하를 꿰고 속이는 자. 그래서 여러분 딱 찾아와서 여러분을 속여요. 여러분 영적 문제 왜 오는지 알아요? 영적 문제는 여러분이 완전히요 어느 날 묶인 거예요. 노예로 여러분의 생각이 오래된 것 속에서 마음이 마귀가 준 걸 가지고 여러분 굳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적 문제가 돼요. 이게 지금 어렸을 때야 지금 여러분 나이가 어린 때지만 지금이야 별로 크게 안 보이지만 이게 여러분 자라나면서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점점 어떻게 되냐?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심각해지냐? 일상생활 안 될 정도로 심각해져요. 그래서 목사님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서 느낀 게 있어. 요즘 들어서 여러분 막 많이 일어나잖아요. 21살짜리 어떤 여자애가 청주 어떤 교회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알죠? 그 친구가 왜 죽었어요? 21살짜리 동거했던 남자친구가 죽였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평범한 애였다니까? 평범하게 대학 다니고 평범하게 생활하는 친구가 어느 날 남자 한 명 좀 여자애도 좀 이상한 애 딱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사이코야. 완전히 묶였어. 그런 사람 많아요 이제. 나 그러니까 결혼 안 할 거예요. 나는 혼자 살 거야. 이런 사람도 이제 점점 많아지죠. 생각과 마음속에 막 뭐가 묶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묶여갖고 여기에 딱 끌려가면은 어느 날 분노에 묶여서 끌려갔다. 그럼 분노의 결과 뭔지 알아요? 미움과 분노의 끝이 뭔지 알아요? 살인이라고 돼 있어 성경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미워했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요 이렇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노예가 돼갖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뿌리를 바꿔야 된다니까. 이 근본 문제, 이 뿌리를 바꿔야 된다니까. 이 뿌리를 치유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뿌리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노예된 데서, 애굽에 노예된 데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라. 묶인 데서 풀려나라. 근데 언제 풀려났어요? 풀려난 날이 언제예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언제 풀려났어요? 너희들은 문에다가, 문 지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피 바른 집마다 저주 재앙이 찾아왔다가 그 저주 재앙이 너희를 거치지 않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유월절이 뭐예요?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뭐가 넘어갔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와야 될 멸망에서, 고통에서 거기 빠지지 않고 그게 넘어가고, 하나님이 모든 종되고 저주된 데에서 빠져나오게 한 날. 요 피를 바른 날은 저주 재앙이요 이렇게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 피를 안 바른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집에는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뭐예요? 구원을 얘기해요. 그 날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얘기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뭘 제일 강조하냐면 피제사를 강조해요. 피제사. 히브리서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근데 희생제사를 얘기하냐?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얘기해 보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왜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어요? 성경은 희생을 얘기해요. 누구 희생을 얘기하냐? 여러분이 죄짓자마자 아담이 죄져서 요 근본 문제 오자마자 하나님이 누굴 보내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여러분 구원하겠대요. 여러분이 저주재앙에 빠져있는 걸 여러분 건져주시겠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어떻게 하시겠다? 가죽옷이 그 상징이에요. 가죽옷은 뭐예요? 여러분 가죽옷은요 그냥 만들어져요? 동물의 희생이에요. 여러분의 죄와 수치와 연약을 가리는 방법이 뭐예요? 가죽옷. 다시 말해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절대로 구원 못 받을 수 없는데 여러분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셔서 피 흘리시겠다. 이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피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이 피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의 기본은 피예요. 피. 여러분이 오늘 딱 이 예배 왔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안 돼요. 나의 묶인 건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수치와 죄악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가려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예배 때 나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원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 찬양도 하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요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리고 교회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를 계속 나왔는데 여러분 스스로 이걸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우리 세영이 같은 경우에 아침에 보면은 내가 뭔 일이 있었는지 몰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얼굴에 다 드러나요. 영적 상태 정도가 아니라 육적 상태가 다 드러나.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랩런트들 아침에 오기 전부터요 마귀는 여러분 예배 못 드리도록 아예 말씀 못 듣도록 만든다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거 있어요 없어요? 묶인 거 있어요 없어요? 양심적으로 얘기해보니까 이때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져요? 오늘 사실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매일 오순절 매일 맥주절 다른 의미로 매일 감사절. 사실 여러분에게 오늘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럼 누가 감사하겠어요? 정말로 내가 안 되는 데서 나왔구나. 그거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새 절기를 누려야 된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3번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요. 그게 뭘 얘기해요? 유월절, 방금 얘기한 유월절, 피 바르는 날. 그날을 늘 기억해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특히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 그게 제일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딱 믿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딱 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안 되는 영혼 속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하시냐? 오순절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오순절을 먼저 설명할게요. 맥추절이라고 해요. 오순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봤죠. 하나님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 근데 여러분 광야가 뭐냐면 사막은 아닌데 거의 사막 비스무리한데요. 물이 많을까요? 없어요. 날이 더울까요? 추울까요? 낮에는 엄청 더워요. 밤에는 엄청 추워요. 왜냐면 복사 에너지가 다 뺏기니까. 산에 가면 산에 나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갔는데 그럼 먹을 게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지키는지 알아요? 먹을 게 없는 요 광야에서 하나님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가 있어? 하얀 가시 같은 게 있어. 만나라는 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어. 아침마다 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고기 먹고 싶다는 거니까 메추라기 때려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옷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 옷이 입으면 여러분 떨어져야 되잖아.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무슨 강철 옷을 입은 것도 아닌데, 맞지요? 하나님이요, 때로 물 없잖아요? 바위를 때리니까 물 나와요. 하나님이 반석을 때리니까 물을 주세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요? 너무 신기한 게. 아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딱 떠갖고 이스라엘 민족만 싹 덮는 거야. 하나님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요, 성막 위에 불 기둥이 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따뜻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계속 광야 생활하는데 누굴 지켜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하나님의 인도, 역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드디어 광야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 주신 곳에서 첫 보리 수확, 첫 곡식 수확.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날. 아, 이렇게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렇게 첫 수확할 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려 했어요.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이 수장절은 뭐 하는 날이냐? 한마디로 이제는요, 완전히 이제는 곡식과 과일과 모든 것들을 거두고 이제 창고에, 다시 말하면 이 장막이라고 하는 창고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는 날. 그럼 요건 뭐예요? 뭘 얘기해요? 천국 배경을 얘기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배경, 하나님의 장막과 그 모든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곳에 갈 것이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마다 천군이 동원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날마다 인도하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천국 배경으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때로는 여러분 흑암을 결박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증인으로 내가 부름 받았구나. 이거를 날마다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특히 맥추절이잖아요. 오늘요. 오늘 딱 그렇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여러분 지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세월호 타고 가고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이 사실은요 그 안에서 나오게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죽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버스 타고 가다가 얼마 전에 뭐 수학여행 그런 것도 안 갔다 왔어요? 어떤 친구들은요 버스 타고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바퀴가 빠져버리고 어떤 친구는요 브레이크가 파열돼 버리고 그래서 사고 났다니까? 그래서 죽었다니까. 어떤 애들은 내가 태어나면서 또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번 수학여행 가서 뒤져야겠다고 죽은 친구 있어요? 그렇잖아. 내가 자동차하고 열심히 내가 박아야겠다. 어저께 3살짜리 꼬마애가 자동차에 부딪혀 죽었어요. 뭐 타다가 킥보드 타다가 킥보드를 이렇게 막 탔다니까? 근데 SUV 잘 안 보이잖아. 차가 높아서. 근데 SUV에 박아서 죽어버렸어. 걔가 3살 킥보드 타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내가 저기 안에 들어가서 죽겠다 이런 애예요? 아니에요. 난 너무 불쌍해 아이가. 나도 내 아이가 3살이니까. 여러분 알아요? 그게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사람은 맘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구나. 날마다 구원의 주를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날마다 천국 배경을 사용하고 이 천국 배경 누리는 게 여러분 요것만 하고 있으면 무조건 승리예요. 이걸 가지고 뭐냐? 신분 권세. 그러면 여러분 3가지 실천하면 돼요. 어떤 실천하면 돼요? 요 축복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입술로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그 안에 있다는 거 감사해보세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런 좋은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안 태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해. 내가 여러분들 필리핀 가고 싶다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필리핀의 빈민촌에 안 태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몰라요. 왜? 안 가봤으니까. 안 봤으니까. 얼마나 내가 주어진 게 많다는 걸 여러분이요 의미 없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요 목사님이 보기에는 아주 묶여 있어요. 여러분 묶여갖고요 내가 도대체 뭘 받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이 가장 올바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 특히 여러분 부모님 앞에 여러분 가족 여러분 선생님 주변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에요. 맨날 내 입에 불만과 불평만 있다.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를 찾고 고백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미션으로 드리는 건데 여러분 엄마한테 아빠한테 엄마가 여러분 맨날 챙겨주고 아빠가 여러분 생각해주는 거 이거 보고 감사합니다 표현하세요. 그러면 부모님은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맞죠? 해요? 진심으로 해보세요. 네, 들은 거 별로 없다 그러니까 내가 들었다고 이번 주에 한번 물어볼게요. 알죠? 네. 세훈이가 진심으로 전달했는데 엄마가 느낌이 없었다면 더 진심으로 해보세요. 엄마가 느껴질 만큼. 내가 기준으로 내가 했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안 들었는데 내가 했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알았어요? 상대방이 알아듣게 해야 돼요. 자, 2번째예요. 여러분이요 입술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여러분 중심으로부터 감사해야지 입술의 감사도 되겠죠. 그냥 감사하지 말고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데 한 명의 문둥병자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표시를 했어요.
목사님은 이제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감사가 된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근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하나님 허락했다는 거 인정을 잘 안 해요. 내 가족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아 재수없어 그러고, 기분 나쁘면 여러분 다 기분 나쁜데 욕 다 해버리고,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뭐가 안 되는지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이요, 그때는 여러분이요 막 큰 소리 칠 줄 몰라도 여러분 인생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뭘 해야 되냐,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들 앞에 감사도 하고. 세훈이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인을 보라니까 자꾸 남한테 자꾸 뭐라 그러지 말고. 예. 자꾸 그러니까 싸움만 내는 거야. 다른 메시지를 나에게 적용하세요, 랩런트들. 1차적으로. 알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 부분이 보이면 기도해 주세요. 내가 보면은 꼭 자기가 인도 안 받는 친구들이 남 얘기 많이 해요. 남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는요 남이 어떻게 하든지 니는 나를 따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나 여러분 헌신으로 감사해 보세요. 감사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헌신할 거 많아요. 또 여러분이 만약에 물질로 헌금으로 못한다 그러면 몸으로 하세요. 교회에서 아 뭘 내가 할 수 있지? 아 교회 청소를 돕겠다, 아니면 내가 이 부분 돕겠다고.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걸 했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작은 헌금, 작은 헌신 이런 걸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들에게요 뭐 할 수 있는 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 그리고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힘, 이런 거 있는 사람이 성공자예요. 이거 없는 사람은 실패자라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실천해보세요. 이제 결론이. 자, 미션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통성 기도든 이게 기도도 해보고, 지금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쓰시는 귀한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고백한 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말씀 들을 때 고백하세요. 여러분이요 정시기도 하는데 잠자기 전 여러분 일어났을 때 요때를 놓치지 마세요. 요때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축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거 신분 권세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화도로 이 일에 성공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응답해 주옵소서. 네, 이번 주에 시험 봅니다. 이 시험 보는 모든 가정 속에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고 해보세요. 자, 24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 나 자신과 대화하면서 기도해보세요. 아, 하나님 이건 왜 그렇죠? 하나님 나는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잘 안 되죠? 하나님 나는 왜 이 사람이 밉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죠? 이걸 가지고 뭐래요? 대화 기도. 24시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할 때요 생활 속에서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진짜 안 되는 거 있다, 집중으로 기도해보세요. 한 가지 여러분 꼭 해결해야 될 게 있다, 한 가지 주제를 잡고요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특히 말씀 잡고 기도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건 시대적인 응답을 주시거나 깨달음을 주시거나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매일 오순절 매일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 여러분 그래서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누가 어떤 사람이 현장에 가다 보면은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아니다, 그날은 무슨 뭐 로마의 어떤 뭐 성기는 날이었는데 그때가 뭐 그거 아닌데 크리스마스를 뭐 정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절대로요
그냥 콧방귀 끼세요. 왜냐? 그 사람이 뭘 몰라요? 복음을 몰라.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다, 1월 1일이다, 뭐 5월 31일이다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그날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왜요? 매일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매일 부활절이에요. 왜요? 매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오순절이에요. 매일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수장절이에요. 매일 천국의 축복 누리고 매일 이걸 놓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매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렘넌트들이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밥 벌어먹고 태어났다면 여러분요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시대는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직장, 취업 다들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들 10년, 20년 뒤에 난 취업 제대로 못한다는 애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 여러분이 지금부터 랩넌트로 준비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잘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준비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 랩넌트들이 어릴 때부터요. 매일 이걸 누리면서 기도한다. 매일 이거 누리면서 여러분의 전문성 찾았다. 응답받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 안 되는데 지금부터 하면 돼요. 난 응답이 없는데 지금부터 하면 돼요. 오늘부터 하면 된다니까요. 지나간 건 어차피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어요. 아, 나 내일 시험이다 공부 하나도 했어요. 오늘부터 하면 돼요. 알겠어요? 세훈이? 선진이 선민도 마찬가지고 웃음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은 본인들도 동일하다는 얘기죠. 랩런트들. 예, 여러분 이번 시험도 잘 보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 오순절의 축복 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의 삶, 응답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